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두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두에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이나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에스더 3장에 보기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왕을 죽이려 하는 내시들을 고발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었는데 모두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넌 왜 절하지 않느냐 고면할 때 여태까지 힘을 감추었던 모르드게 하는 말이 난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이제 들려서 하만에 들어갔을 때 하만이 저놈만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이른 아말렉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해라. 그는 출애굽할 때 너에게 장애가 되었고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진멸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아각 왕을 남겨놓고 또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가지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 진노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죽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 결국은 파사 시대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유대인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번 고개 숙이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모르드게는 육적인 면에서 높은 자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이었던 이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했던 말씀처럼 유대 민족은 아말렉과 영적인 면에서 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사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각의 후손인 사탄의 권세와는 절대 타협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리라. 왕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뜨거운 풀물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래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풀물간 던졌는데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권력 있는 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원수가 되리라, 내가 아말렉을 대적하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는 아각의 후손, 아말렉 후손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에게 한 번만 고개 숙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광야에 내려갔다가 사탄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전체 다 주리라. 그런데 시험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오늘 모르드게가 하만의 고개를 숙이지 않은 말미암아 고난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면서 왕이여, 우리 모든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이 있는데 유다 민족이라는 족속은 배반하기 쉽습니다. 그걸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은도 그에게 다시 돌려주며 자기 인장을 줘가지고 인감도장 같은 걸 줘가지고 유대 민족을 12월 13일 날 멸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거 끝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돌아오게 되고 또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이런 과정을 다 보게 되면 약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하나님 그대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만이 모르드게 대적한 것은 하나님과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준비를 시키시는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벼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 페르시아에 백수십 년 있으면서 거기 터전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전체 멸하게끔 만드셔서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을 구했지만은 요셉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는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게 되되 그 짐이 너무 엄죽하고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져 죽이려 할 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종기케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고난이 오게 된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유대인에 대해서 살육 소식을 전해던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은 채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밖까지 가게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궐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준비되었던 에스더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르드게 한계 상황에서 에스더를 등장시키게 되는데 에스더는 처음부터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넌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위기에 빠진 유대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요청해달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위기보다는 왕에게 선뜻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입장부터 고려했습니다. 왕에게 나간 지가 30일이 되었다. 왕이 부르짖어 나가면 남녀노소를 만나나 다 죽인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암살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짖어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갔는데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밀게 되면 살게 되게 되는데,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왕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목숨을 건 도박과 같았어요. 대제국의 왕으로서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왕 앞에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는 아무 이득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그리고 신앙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대궐 밖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대궐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앞세워서 유대 민족의 위기 상황을 비껴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절망을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한계를 아시고 모르드게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돕고 좌를 이룰 수 있게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드게의 절망을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하셨고요, 에스더의 한계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준비하게 됐는데, 에스더가 머뭇거리자 모두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소명은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자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희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비록 에스더가 자기 출생 신분을 밝히지 아니했지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에스더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다. 에스더의 이름 뜻이 뭐냐면 별이란 뜻이거든요. 캄캄한 어두운 밤 가운데서 우리가 포로 잡혀 있지만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소망이 있다, 별과 같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가운데 성기종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 가서 1등 했을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소망과 힘이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바로 그런 위치였어요. 절망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출생 성물 안 밝혔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에스더, 우리 민족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우리도 꿈이 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로자가 되어야 될 에스더가 자기 입장을 헤아려서 유대 백성을 외면한다면 자기 소명을 유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부부터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중반절부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에 잘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왕후가 된 건 네게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 네가 만약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원한 걸 외면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유대인들은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 말입니다. 유대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명세에 내게 하나님 찬양하라, 너희가 만약 찬양 아니면 돌들로 행하면 찬양하게 하려 했던 것처럼 내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사명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걸 못하면 여러분 아니어도 다른 걸 통해 역사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받을 상급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스더가 왕후의 직위를 얻게 된 것은 유대 민족을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공동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게끔 만들고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서가게 만들고요, 우리 교회들이 모여지면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게끔 만드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 모퉁이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일이 아주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선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의 잘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 내가 이렇게 존귀케 된 것, 내가 부유케 되게 된 것, 내가 건강하게 된 것, 내 가정이 평화롭게 된 것, 이걸 통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같이 살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입장을 필요하게 했지만 모두에게 전가를 받고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는 것으로 에스더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금식을 선포하고 중보를 요청,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캄캄하게 절벽 같은 일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역전시킨 하나님께 여러분 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되풀이된 고난과 굴곡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좌절과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인간적인 노력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도전하게 된다. 하나는 목숨을 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에삼촌이 싹스 10번이나 박힌 산 가운데 큰 물질을 얻게 되고 내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건너세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자기를 죽인다고 하게 될 때 돈도 아내와 자식도 다 힘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다 형에게 다 보내고 나서 그때 하나님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랑 싸움이 벌어졌는데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매달리는데 새벽이 다가왔어요. 나로 가게 해라.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라 계속 매달리고 내게 복을 주시오. 환도뼈를 착 쳐서 관절이 위로 됐습니다. 으악 하고 나야 될 텐데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내 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릴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처럼 내 힘대로 살다 실패했던 사람이 함께 저주를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결심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목숨을 건 선택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배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금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이 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이라는 용기한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유기를 포기하고 산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게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복받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궁궐에서 황으로서 최절정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뜻이 아니었어요. 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외면하면
너와 내 집 망하겠지만 우리 민족은 어떤 마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림을 말미암아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같이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며 죽여 나갈 때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 광복주도 몇 주년? 80주년이 됐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원자폭탄을 그때 만들었어요. 유럽이 그렇게 이기기 힘든 히틀러도 쓰지 못했던 것을 그 당시에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딱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일본 천황이 항복하게 되고 이 나라에 해방이 얻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 한 것 때문에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전시키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할 때에 모두에게 절망을 위해서 에스더의 왕후됨을 준비했고요, 에스더의 한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를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돕는 성전 예비해 주셔서 담을 넘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